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로 빵긋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행원이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에 오면서 어찌된 일인지 신앙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이제 완전하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너무나 어려가지고 이제 과자를 하나 사줘야 되는데 그 과자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정확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내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그게 안 믿어졌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게 괴로운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기도 제목이 제게 잡혀졌어요. 오늘 우리 기도자가 렘넌트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6장 13절에 그 거루터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영어로 하면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아주 중요한 이 언약을 복음을 딱 가지고 나갈 때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생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말 교회가 크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 후대를 한 명 한 명을 언약 가진 자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기도 제목으로 평생을 잡게 된 겁니다. 그런 중에 지난주에 어떤 이제 중요한 산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정말 저를 만나기를 또 소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나 어려움에 와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평신도 때 30대에 그 어려움 당하는 처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걸 풀 수가 없구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이래서 제가 차근차근하게 제가 간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딱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얼마나 참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난주에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박종필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가석방 이렇게 되어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시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은 그잖아요. 이렇게 나오셔갖고 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메시지 보내는 걸 갖다가 묵상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이태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라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는 기거든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제 준비되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 박종필 지사님을 제자를 세워갔는데 누가 세워갔냐? 우리 이병화 장로님이 세워간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너무나 큰 일을 한 겁니다. 너무나 큰 일을 했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한 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거는 최고의 축복을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뭐라 했습니까?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거를 찾는 사람이 여러분이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또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할 수 있다면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거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떨 때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그잖아요.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불렀구나 말이야. 그래야 이렇게 되면은 과거가 보입니다. 내 과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과거는 그냥 상처가 아니고 전부 발판이구나 말이야. 그리고 현재 말이요. 불신자하고 그잖아요. 몸부림치면서 그런 경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특별 은총 속에서 나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를 불렀구나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입니다.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불신자처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하나님의 전도자로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부르심 속에서. 이 부르심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그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지요. 그잖아요.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이에요. 후손들을 모래알처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을 통해 가지고는 대적의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대로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찾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구약의 사람들은 정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전부 다 이 정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거예요. 피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부분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여기에 정인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을 쉽게 말하면 체험한 거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였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이거였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념한 겁니다. 그것만 했는데 그리고 성막 여기에서 말이요 훈련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훈련 받은 거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피제사를 드리는 예배 훈련을 받았고 10의 1조의 비밀을 계속해서 여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성전 시대가 온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합니까?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에베소 2장 8절에 11절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증거를 딱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증거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겠구나, 이 축복을 찾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이걸 가지고 가니까 홍해 갈라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기적입니다. 초대교회는 저걸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이름으로 가니까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거 놓쳐비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한번 보세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잠시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 가진 자의 고난, 그런데 결국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읽어본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그잖아요. 여러분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통해 가지고 다 이 계획을 딱 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김영석 교수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책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105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60세가 되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이제는 있잖아요. 철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70세가 돼 보니까 조금 이제 성장한 것 같대요. 그러니 90세가 될 때까지는 늙었다고 말하지 말아요. 90세 될 때까지는.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때까지 뭐라 해야 되냐. 공부하래요. 공부하면은, 그러잖아요. 정신이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이 105살입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래가지고는 계속 해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삶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만 내게 남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없어져 가고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재물도 없어져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질 수 계속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참 중요한 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아까 망대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1천 망대를 세웠습니다. 1천 방패를 세웠고요. 그래서 절대 망대를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딱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됩니다. 문제가 왔다 그러잖아요.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십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이 망대가 시작되는가 한번 보세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족보죠. 라합, 보아스, 오벳, 이셋 이래가지고 뭐라고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23절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있었던 다윗이 소년이 됐을 때 사무엘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잖아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뭘 체험했는가 하니까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내렸던 악신이 떠나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속에서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 다윗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성령 충만함을 다 이렇게 받아버린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다른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오잖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 말이요, 업을 통해 가지고 체험을 합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을 양우리에서 끄집어냅니다.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끄집어냈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기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이 양을 치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지고 그잖아요. 그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제가 그 다윗이 다녔던 양치던 그곳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가봤다니까요. 가보니까 진짜로 길이 산비더라. 저기 다윗이 양을 치며 저리 다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 허벌판이야. 어떻게 저기에서 밤을 새우고 어떻게 저기에서 잠을 자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잖아요. 또 지금 다 옛날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짐승들이 막 울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 중요한 이 다윗이 그잖아요. 이런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다 이렇게 딱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평상시에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여기 속에서 체험을 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문제가 왔으면 말이에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노예 여기에 그 여자 목사님 되셨어. 그분이 자녀가 자기를 안고 있는데 덩치가 크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평생을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발을 드려야 되니까요.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목사가 아니고 이제 평신도였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있는데 제가 가봤다니까요. 초대를 받아 한 갔는데 야 진짜 제가 하루도 같이 못 있겠더라고.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 이분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저녁 9시만 되면은 저녁이 아니라 아침 9시만 되면은 9시 아침에 밥하고 9시 나면 문을 딱 그걸 딱 문 닫아놔요. 이래 놓고는요 하루에 성일해야 되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방에서 안 노는데 문 잠가놓고 거기 찬양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이분이 남편이 그때는 이제 애를 보고 마무리를 하고 10시에 이제 자기 업을 하러 이제 중고 자동차를 했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을 보니까 얼굴이 보니까 천사처럼 그래.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잖아요. 얼굴이 하얀 거야.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갖다 매일 헤쳐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은혜 속에서 일평생의 언약을 탁 이래가지고 일평생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일평생. 지금 당장 있는 그 문제 해결하지 말고 일평생의 언약을 탁 붙잡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여기서 그걸 가지고 복음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면은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 억지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물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막 이걸 꼭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그게 마음이 이렇게 딱 답답해진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물이 흘러가면은 뭐만 하면 되죠? 돌만 하나에서 건져내면 된다니까. 치우면 돼, 이렇게. 그럼 돌 밑에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있으면 그거 잡아먹으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일천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시작하면 가는 길이 뭡니까? 절대 여정으로 갔습니다. 절대 여정. 이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갖는가 하니까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인도를 잘 받은 게 이 절대정 속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줘가지고 이 딱 정수리에 거기에 딱 돌을 던져가지고 이 골리앗을 쳐부순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쳐볼 수 없으니까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라 절반 줄게, 그리고 딸 줄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골리앗을 쳐부수고 나니까 사울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제 왕을 맞이하는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싸움에 더 잘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뭐 그때 우리로 말하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래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날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굉장한 시기가 들어갔고 여기에서 악령이 사울을 잡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후로. 무서운 거죠. 조금 생각을 잘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도피 생활을 딱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도피 생활 하는 중에 계속 다윗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안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한 거는 딱 다른 겁니다. 다르게 봤다니까요. 이게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눈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왜 내가 도망자가 됐을까 말이에요. 그러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전도의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가 됐습니다. 내부입니다. 그러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사울에게 정말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겠구나 말이에요. 언약계의 비밀이 전달되어야 되겠구나 말이에요. 예부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선교해야 되겠구나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세요. 살아있는 교회 이번 올해에 이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그러잖아요. 헌당을 넘어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방향을 맞춰 있는가 하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기에 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겁니다. 증거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성경에 보면 넘버1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장이 높은 데서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구령에 한 가보라니까요. 가면은 이게 무덤 앞에 제를 지내는데 앞에 딱 한 50m 걸어가는데 보면은 거기에 제사장의 길이 높습니다.
왕의 길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면 그래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제사장이 넘버원인데 신약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 거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귀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문 현장 다 돌리겠다는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움직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닭 울기 전에 니 3번 울 거란 말. 얼마나 이 철학했겠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는 또 찾아왔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돌아왔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주의 종으로 목사로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복음이 선포가 된 겁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되니까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니까 땅끝까지 가니까 11장 30절 이후로 땅끝입니다. 땅끝으로 가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여 간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중심에서 일할 겁니다. 그러면 너무 말이요. 돈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돌아버립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고요. 돈은 돌아서 내게로 오는 겁니다. 잘 돌아서 내게 오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전도 선교비를 내보낼 때는 그러잖아요. 잘 돌아서 10배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100배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자꾸 돌고 돈다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모든 물질들을 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있잖아요. 시간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쉽게 말하면 목표가 성취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한 그 목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절대 목표를 발견하기만 하면은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5절에서 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6장 5절에서 8절. 여기에 누가 놉니까? 여기. 그 지금 다윗이 있잖아요. 압살롬 아들의 이 아들하고 신하들, 장군들, 일부의 신하들, 일부의 장군들 때문에 지금 도망자 됐습니다. 아니, 다윗이 이제 시대가 끝나가니까 압살롬 꼬였고, 이제 왕 쪽에서 조금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아들을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빨리 왕이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과 다윗의 장군들이 도망을 오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윗은 한 시대에 골리앗을 쳐부순 맹장입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도망간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아들을 갖다가 그러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도망을 계속 지금 치고 나옵니다. 도망을 나오고 있는 중에 한 고을을 지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다윗 시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평민청에 이게 이제 지도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게 이제 한 고을에 이렇게 이제 리더 좀 되는 사람인데 지도자 좀 되는 사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왕을 갖다가 이렇게 저주하는 대목입니다. 왕시대 끝났다. 다윗시대 끝났다. 이제 네가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피를 많이 봐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놓았습니까? 9절에서 11절 여기에 다윗의 어마어마한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답 보면서 이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진짜 그릇이 크구나.
그것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 10절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거리 아래도 창피해가지고 말이요, 내가 왕인단 말이요, 쫓겨가지고 지금 왕위도 잃을 판이고 이런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은 그냥 굉장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번에 이렇게 서루아를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 장군인데 지금 이렇게 단번에 죽일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사무엘하 16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갖다가 찾게 됩니다. 최고의 계획.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최고의 계획을 딱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압살롬과 그와 있는 군대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이 힘이 있는 것이지, 시므이라는 사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단번에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을 배가 옳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가족 간의 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온다면 뭡니까? 다윗은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왕위를 다시 이게 찾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건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바라보게 돼요. 지금 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언약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래가지고는 압살롬에게 가면은 큰일 날 뻔했구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때문에 이런 사건을 허락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서자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 국가에서 서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열애입니다. 열애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이 확실한 이 솔로몬을 받아들입니다.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므에 대한 부분도 유언을 남깁니다. 시므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죽이지는 말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끝 이제 마지막 이 왕위를 물려줄 때도 시므이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갈등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언약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전도의 눈으로, 외부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선교의 눈으로, 가족의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언약 관계로, 언약 전달로 틀림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피제사 드리면서 승리했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잖아요. 한 분도 착한 일을 못한 있잖아요. 강도가 예수님 옆에 거기에 달려가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로서 너를 낙원에서 보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신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고백하기만 하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땅에서 메고, 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말씀을 마칠 때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미리 다윗처럼 답을 딱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도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계속해서 살려가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이 미리 가져자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미리 다 가지고. 미리 답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시선이 거기에 딱 꼽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는 뭐 죽음 앞에도 서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 서서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도 한데요. 기도 제목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배미 권사님이 한때 어려움이 많이 왔습니다. 가정에. 그리고 우리 배미 권사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기도가 다 되더라니까. 근데 진짜로 이게 다 뭐 한 곳에 있잖아요. 집중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카톡에도 올라왔잖아요. 전자책 만드는 거예요. 전자책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요 근래에 물어보니까 전자책 만드는 게 200건이 넘는데요. 제가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책을 200건 만드는 저자가 누군가 하니까 배미 권사님이라니까. 더 놀란 거는 요새 IT 시대잖아요. 이 전자책을 그잖아요. 저 미국의 아마존 있잖아요. 그 책 이제 판매하는 그 시스템에다가 거기에다가 올리겠대요. 야,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가지고 그 왜 올리냐 물었더니 요새 한류 발음 불어가지고 이래가지고요, 그 미국에서 한국말 이렇게 배울 사람들 또 뭐 외국의 사람들이 많이 많잖아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음성을 다 넣은 거야. 음성이 다 있잖아요. 이래 한국말 배우고 들어올 수 있도록 대박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박 나면은요, 지금 사인 받아놔야 됩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사인 다 받아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자책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활성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런 쪽으로요, 연결되어 가는 게 너무 놀라워요. 어째서 그 아마존에 그 책 올릴 생각을 했냐 물으니까 AI한테 물어본 게 답을 대답해 주더래요. 참, AI 좋습니다. 모르는 거 다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냥.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41장 38절 그러잖아요. 요셉이 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왕이여 말이에요. 내가 꿈을 잘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날 이후로 다윗은 막 그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그잖아. 아니 문제가 아니라는데 옆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걱정된다. 그잖아. 참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오지랖이 넓은 거고 문제가 아니라면 끝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아니라는데 말이에요. 옆에 자꾸 문제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좌에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천만.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이 속에서 여러분 큰 전환점을 맞이하세요. 그렇잖아요. 개인의 흐름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일평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찾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90세까지 공부하라 하잖아요. 김명석 그 교수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공부하면 됩니다. 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금빛교회 공부 대학교 가라 해갖고 간 사람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당장 윤혜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자마자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시오.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고 있어 지금. 그럼 몇 사람 하라 했는데 장자영 집사님 공부하고 있지. 여러 사람 하고 있다니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공부를 해가 하면은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복음 가진 자는 딱 보입니다. 길이 보인다니까 이게. 생업의 흐름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생업의 흐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복음화입니다. 이게 먼저 딱 돼야 되죠. 전문화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입니다. 큰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생업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시간이 가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 보세요. 그러잖아요. AI 시대입니다. 그거 맞춰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저 잘 몰라요. 제 세대는 컴퓨터 세대 아닙니다. 공부합니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우리 태동 목사한테 물어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아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맨날 아들들 딸들 복기만 볶았는데 이제 물어보면서 그러잖아요. 좀 대화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들들 딸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다 도사들이야 지금은. 그래 컴퓨터 이 시대에 딱 맞춰가지고 딱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 안 하면은 그러잖아요.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 공부를 하시면서 생업의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그 속에서 흐름도 바꾸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언약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를 또 세워가고 또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그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 이렇게 준비되고 또 세워지고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에 보면은 여기 우리 교회라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영철 목사라고 있으면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몇 대로 내려왔어요. 몇 대로. 한 지금 몇 대 될 거예요. 한 5대쯤 내려와서 자녀들까지 가면. 우리가 이영철 목사의 형제들이 대부분이 목사입니다. 큰 목사예요.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 목사가 어떻게 하고 형제들이 다 목사야? 이러니까 할머니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옛날에 조선시대 그 있잖아요. 그 내려온 거, 5,000년 내려왔던 거 유교 문화 속에서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이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조그만 교회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앉아가지고요. 주야 청청 돌아가실 때까지 있잖아요. 주의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후대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할머니의 신앙 속에서 그렇게 됐대요. 형제들 전부 다 목사야. 너무 놀라웠어. 여러분이 기도 조금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가문의 역사는 모든 허감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답을 딱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나는 금빛교회 장로다 말이에요. 나는 금빛교회 건사다 말이에요. 금빛교회 안수집사다. 금빛교회 이제 성도다 말이에요. 그걸 딱 가지고 와서 나는 생명을 살릴 하나님의 전도자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이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빵긋빵긋하면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 가진 자가 일시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희들에게 사실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로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한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세상에 나가기 전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어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전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선교의 관점에서 눈을 열어주시고,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는 언약 전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